반갑습니다. 손승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대부분 내용을 파워포인트에 담아서 김인현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렸고,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파워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필요한 선nhập 주간 선교사 줌 새벽기도 때 많이 참석할 때는 2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한 2,000명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라 하면 2,000명 중에 100명이 참석하니까 5% 정도의 필리핀 선교사님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 한 100명은 세계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선교사 파송 통계 KWMA하고 그림 그 파송 통계를 보면 약 한 22,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교사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숫자가 한 100분의 1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들으면 전체 22,000명 중에 한 200명이 큰 숫자냐라고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매우 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 캐릭터가 가장 어떠한 그룹보다도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왜 독립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좋은 의미에서 독립적이죠. 부모와 형제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뜯어 말리는 것을 불구하고 이제 비행장까지 가서 비행기를 기어코 타고 언어와 문화와 날씨와 음식이 다른 그런 곳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대가 다른데 약 한 200명 정도 참석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교파 배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제목은 부흥 특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새벽기도, 줌 새벽기도가 부흥의 전조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제는 3년 동안 진행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마 많이 살이 안 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 사이에 넣고 싶어서 넣지를 못하는데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서 사원을 보내어서 야 무슨 징조가 있냐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할 때 7번까지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사람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후에는 그냥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막 내리고 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 줌 새벽기도에는 그 엘리야의 사환이 봤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보다 더 큰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흥을 연구하는 가운데 모든 부흥에 있어서 공통점 뭐냐면은 교파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믿는 자끼리도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애써서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가 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에 초교파적으로 믿음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회로 모였을 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국경 근방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국경을 건너서 다른 나라에
딱 건너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국경 넘어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고 기도회로 모이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나 부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사 줌 새벽기도회 가졌다는 것이 아주 큰 하나님의 부흥의 징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1806년에 윌리엄스 대학의 사무엘 밀스는 그의 친구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대학의 영적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다가 한 번은 소나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나기를 피해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죠. 그때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를 했죠. 그걸 헤이스택 프레이 미팅이라 하지 않습니까? 건초더미 기도회. 우리가 하고자 하면 세계복음화를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19세기는 바로 이 기도가 한 세기를 이끌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의 결과로 1900년대에는 미국에서 한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배출되게 되었죠. 비록 소수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합심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 장차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24시간 이제 체인 프레이 미팅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줌 새벽기도를 참석하면서 부흥이라는 그런 말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 6절을 가지고 부흥 자체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영어로 will you not revive us again that your people may rejoice in you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 살리사 타슈브 테하이에누 요 부분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 85편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갱신과 갱생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시편 85편 6절은 부흥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두 가지 그 단어 어근을 보면은 다시 하는 것은 슈브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again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살리사 하는 것은 하야에서 나온 단어인데 영어로는 reviv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슈브라는 단어를 보면 슈브가 기본 어근인데 아까 타슈브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되돌아가다 혹은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를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1000회 정도 구약 성경에 나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인간이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이키시고 당신의 은혜로운 얼굴을 비춰주실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 하야라는 동사를 보면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다, 소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약성경 한 260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테하이에누 이 이제 이 동사 하야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정도의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카이저가 말을 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를. 그러나 부흥의 개념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바이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을 보고 단어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리바이벌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현상에 대한 예들과 원리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학위 논문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책이 성령의 역사 부흥으로 태국 선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서론 부분에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시초는 1702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회중교회 목사인 코든 매더에 의해서 그의 책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협이라는 책에서 종교적인 언법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역사적인 발전을 보면 1815년에 리바이벌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1820년에는 부흥사 리바이벌리스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사라는 것은 종교적 부흥을 촉진시키고 만들고 생산하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마치 인간이 부흥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1830년까지는 부흥에 대한 단 하나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부어진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는 그의 영향력 있는 책 Revivals of Religion, 이 부흥론에서 부흥은 기적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기적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부흥은 하나의 정립된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함으로 일어나는 순수한 심리적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책망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찰스 피니는 부흥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기간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조직하는 부흥 집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미리 광고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 세계에는 부흥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부흥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제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에드윈 오월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니는 전방위 부흥주의를 조직했고 무디 차례에서는 도시화가 되었고 빌리 선대에는 큰 사업으로 만들었고 빌리 그레함은 그 발전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부흥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부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What revival is not, 어떤 것이 부흥이 아닌가. 첫째는 대중 전도 집회는 부흥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운동은 부흥이 아니다. 감정적 흥분 상태만 일어나는 것도 부흥이 아니고 부흥주의는 부흥이 아니다. 저거 하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중 전도 집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밴드를 조직하고 이제 사람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맹하게 되죠.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우리가 큰 집회를 한번 했다라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흥이 아닌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통제하시지만 대중 전도 집회는 인간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성장 운동의 제일
우두머리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간이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는 부흥이라는 말은 감정적 흥분이 아닌데 18세기 부흥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그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을 The Distinguishing Marks of Work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이라는 그런 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몸에 일어난 효과들, 이를테면 눈물, 진동, 신음, 큰 소리, 큰 고함 소리, 육체적인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 몸에 힘이 빠지는 것들로 판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로 부흥에 대해서 그런 규칙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물론 감정적인 흥분의 상태가 고조될 수 있지만 감정적 흥분의 상태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부흥은 부흥주의가 아닙니다. 에드윈 오로는 부흥을 갱신하는 운동으로서 부흥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안 머레이가 있습니다. 이안 머레이라는 사람은 로이드 존스 이 자서전을 집필한 그 유명한 이 영적 지도자 자서전을 집필한 그 이안 머레이라가 있습니다. 그분은 부흥과 부흥주의, 리바이벌 앤 리바이벌리즘이라는 책에 있어서 부흥주의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부흥은 신약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에 속하는 것과 똑같은 불가사의한 것을 간직한 것으로 정의하였는 반면에 이 부흥주의는 찰스 피니가 주장했던 인간이 조직만 하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부흥주의 리바이벌리즘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찰스 피니라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척도 뉴 메저즈라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손들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거나 강대상 앞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대상 앞으로 오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천국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척도 뉴 메저즈 이런 것들이 바로 부흥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부흥에 있어서 인간의 작용과 하나님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가 맞보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한 부흥의 능력은 인간이 말 서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흥에는 인간적인 측면과 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인간의 책임관의 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양자의 입장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을 무시하고 어느 다른 측면만을 강조하면 치우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중요성에 있어서 신적 작용과 인간 작용 중 어느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작용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라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간적 작용도 동일하게 필수 불가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분함이 우리에게 전달되더라도 무효에 그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죠. 하나님의 작용은 인간 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작용을 통해서 부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흔히들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저도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에 치우치면 굉장히 아주 곤란한 겁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성경에 사실 두 개 다 있다고 볼 때 그 평평한 그 건강한 긴장관계 healthy ten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긴장 관계에 있어서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을에 감이 익었는데 감을 먹기 위해서 감나무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입만 벌리고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형식이고요.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냥 내가 감을 만들겠다. 가을이 안 됐는데 내가 홍시를 만들겠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도 초대교회부터 늘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모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칼비니안주의와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흥을 위한 두 가지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진다. 자, 부흥을 위한 이제 두 가지 준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부으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 역사는 열정적인 기도가 크게 증가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PPT 화면 보고 계시죠? 효과적인 기도는 신적인 차원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은 우리 자신들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축복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는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흥의 네 가지 일반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흥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지만 각 부흥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부흥의 다른 특징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네 가지 결과는 첫째는 죄에 대한 확신과 회개는 부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둘째는 부흥을 경험한 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부흥들에서 흔치 않은 효과적인 전도와 다수의 사람들이 지역교회 회중에 더하여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회개는 부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한머레이는 모든 영적인 각성은 죄의 깊은 확신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있었던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은 죄의 확신과 회개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참석했던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의 성령이 죄책감을 느끼는 영혼들 위에 임하셨을 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가 공적으로 고백되었고 지구 위에는 어떠한 힘도 죄의 고백을 중지시킬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산정년 교회의 교회의 어떤 이 뚜껑, 루프가 교회의 뚜껑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감동시키셨다. 살인, 간음, 도둑질 모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고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에는 거룩하기 위한 불타는 듯한 열망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생애에 있어서 한 대여섯 번의 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평소에는 죄로 인식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아주 크게 바위처럼 크게 느껴져서 그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100%다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죠. 아무도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부흥을 경험한 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흥을 경험한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렇게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의 근거가 되는데 장작입니다. 장작. 말은 장작. 그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겁니다. 라이터. 성냥입니다. 마른 장작에 성냥에 불을 붙이면 확 붙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다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흥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흥은 민둥산에 소나기가 내린 것 같다. 여러분들 큰 아주 아름드리가 있는 그러한 큰 많은 나무들이 있는 산에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땅 밑으로 가서 물을 품고 있다가 조금씩 내주고 홍수는 안 납니다. 그런데 북한처럼 산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민둥산에 오면 홍수가 다 쓸려 내려가고 그때만 반짝하고 물이 다 떠내려가고 없죠. 저희 제자 중에 라오부족에서 온 제자들인데 그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을에 대만에서 온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룹에 의해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임한 부흥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쪽지기 은사가 임한 겁니다. 강단에 한 사람이 딱 올라가서 보면 저 사람은 누구하고 어젯밤에 누구하고 간음을 했고 다가마리 훔치고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라오부족 사람들 90%는 자기 말은 하지만 그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어떤 은사가 임하니까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평소에 흘려 떠내려간 말씀도 정말 폭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심령을 때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교회 저는 100년 이상 유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그 산업공상이죠. 선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읽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 민족은요. 책을 읽고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겨울에 농번기가 되면은 사경매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경을 읽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100년 이상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모든 부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은 예배 시간에 늦지만 1시간 전에 사람들이 온다 부흥이 임하면 1시간에 줄을 틉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면 2시간, 3시간 해도 왜 빨리 예배가 끝났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중국의 주거의 장막이 그치고 부흥이 임했을 때 설교자가 설교하러 갔는데 오전에 예배했는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해달라는 겁니다. 오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밑을 밀려와서 설교자는 벽에 붙어버리는 거죠. 네. 사람들이 막 물밑을 밀려오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많은 부흥들에서 흔치 않은 효과적인 전도와 다수 사람들이 지역교회 회중에 더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불을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전도하지 마라 해도 불이 붙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임하고 또 서구의 부흥이 임했을 때 술집이 다 문을 닫습니다.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전도로 다닙니다. 전부 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흥의 정의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부흥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리바이벌 Can we make it happen? 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며 하나님의 통치 행동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은 부흥을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설명조차 할 수가 없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직접적인, 통치적인, 즉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며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고 새벽에 필리핀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에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각자의 어떤 사역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괄목할 만한 부흥이 우리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뿐 아니고 한국교회 선교사들 사이뿐 아니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지에서도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